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굉장히 긴박하게 사건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탁 피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성도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은사가 온 성도들을 감쌉니다. 이 성령의 손길에 붙잡힌 성도들 하나하나가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고, 그리고 성도들은 영혼을 열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 깜깜한 밤에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칼을 휘두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으나 닭 울음소리에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숨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 그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갈릴리 해변에 그 촤 이 파도가 쳤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동안에 그 씻기지 않던 그런 묵혀있던 모든 마음들이 그 파도에 아마 쓸려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받아서 지금 성령 강림 사건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누구보다도 강렬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누구나 자신의 첫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저도 1998년 신림동에 있는 신성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는 밤늦게까지 설교 원고를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반갑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교하러 딱 이제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아, 완전 다 망했다. 이게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시죠? 성령이 임재하셔야 하는데 공포가 임재하고 있어요. 그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하다가 설교를 마쳤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나요? 그 설교는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했어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죠. 쭉 넘기다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이 스데반의 설교 굉장히 논리적이고 탄탄한 설교입니다. 설교학을 공부하시는 설교학자들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굉장히 칭찬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1절부터 53절까지 그냥 일필휘지로 한꺼번에 마치 파도가 확 몰아치는 것처럼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나요?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당시에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성령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바울의 영혼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 말이 성령의 불칼이 되어서 바울의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수천 명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수천 명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요. 베드로가 한 설교는 마치 지축을 흔드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의 영혼에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천 명이 회개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 딱 붙들고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찌르고 들어가는 성령의 불칼 같은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설교였죠. 다시 베드로의 설교로 돌아갑시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요엘 선지자의 선포였을까요? 베드로가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사건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성령의 그 호흡이 베드로를 확 감쌌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전율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바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불꽃,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온 몸으로 베드로가 받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혼자서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지금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대가 도래한다. 베드로의 영혼 한가운데 이 천둥과 번개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은 특정한 시기에 신비하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는 일이죠.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임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자신이 진부하게 느껴졌을 때, 내 삶이 더 이상 생명력으로 이렇게 진동하지 않을 때, 절망 속으로, 시름 속으로 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 우리를 흔드십니다. 집을 뛰쳐나간 탕자, 아마 처음에 아주 신명나게 돈을 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대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고 금세 길바닥에 앉았을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피어오르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그날 밤에
바로 도망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죽음의 사막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가요.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죽으려고 엘리야는 그 죽음의 땅을 계속 걸어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이 끊긴 그 엘리야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가난한 소녀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자기의 일생의 중요한 과업을 앞두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상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받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수정하고 있어요. 예언은 떠돌던 탕자의 인생을 다시 붙듭니다. 포기와 절망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주 여린 그 마리아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게 하죠. 그리고 먼지 구덩이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던 모세의 가슴에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의 감옥 속에 헤매던 요셉에게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예언의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혼한 부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남편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이 시댁에서 그 당한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혼한 후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아빠가 아들을 보러 한국에 찾아왔어요. 이제 현관문이 탁 열리면서 아이가 뛰어나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렇지? 만나서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해요. 식탁을 하다가 이 아이가 아빠 또 미국 가면 나 슬퍼서 울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 같이 목욕할까? 이래서 이 그 욕조에 이제 아이하고 아빠하고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엄마랑 아빠랑 나랑 우리 셋이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셋이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말이 아빠의 영혼을 울립니다. 어른들은 복잡하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 이 속에서 자기의 진심을 자꾸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근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직관적이에요. 가족들이 다 쉬쉬하고 외면하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빠,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말이 예언 아닙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누구도 꺼내들지 못한 말을 순수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눈망울 속에서, 또 때로는 자녀들의 웃음 속에서, 또 자녀들의 눈물 속에서, 자녀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우리가 딱
알아맞춘다.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그게 예언이죠. 그래서 새롭게 현실을 직면하고 그 직면한 현실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그래서 변화와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것, 그것이 예언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작은 음성들, 또 작은 사건들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작은 사건과 그 작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이 환상을 원어로는 호라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라시스, 환상. 이 호라시스는 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시선으로 아주 똑똑히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현실 끝까지 꿰뚫어서 바라보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라시스를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호라이즌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호라시스, 호라이즌 단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호라이즌이 뭡니까? 지평선,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환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실과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속과 거룩함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 마라.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처럼 보이는 시작, 그리고 순간처럼 보이는 영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영 안이 열려야 제대로 볼 수가 있죠.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분이 Fusion of Horiz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평융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평선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운 것만 봅니다. 우리의 지평선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평선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의 수준들이 함께 모이는 걸 지평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때 충돌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지평, 내가 배우고 살아온 내 인생의 지평,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목적의 지평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서로 연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납니다. 땅의 욕망과 또 하늘의 거룩함이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평선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은 고정된 시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또 그 길에 내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역할 아닙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환상을 봅니다. 자기의 볕단 앞에 그 형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한테 다 절을 합니다. 이 환상이 이 요셉의 자랑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식구들에게 또 뭐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그 자랑이 점점 교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분노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그 환상이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려서 사라져 버립니까? 환상은 연단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억울함에 처하면서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 혼자 어두운 밤을 혼자 견디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계속 곱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거치면서 그 환상이 점점점 단련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다. 청년들이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 호라시스는 자기 야망을 담는 그릇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소명으로 변하여집니다. 그래서 환상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상은 수정이 필요하고 또 융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너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불태우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셨죠. 이 킹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흑인들이 입학하는 아주 모어하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대학에 사회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보스턴 대학에 진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깊이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에서 그는 그 로스쿨로 가지 않고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요. 거기서 박사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보면 그 연설 하나하나에 성경의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도도히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구부러진 곳은 곧게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킹 목사님의 연설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거는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처럼 넘쳐 흐를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으로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삶을 새롭게 수정하셨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봐야 합니다. 더 넓은 세상, 또 더 넓은 꿈, 더 넓은 포부, 더 진지한 고민, 더 불타는 그런 마음이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변하여집니다. 세상에 박수를
바라던 그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변하여지죠. 그리고 성공의 꼭대기만 바라보며 달려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하여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게 성령의 환상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 또 하나님의 호라시스, 하나님의 지평을 다시 만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노인들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번듯한 직장, 그리고 또 성공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꿈이 있어요. 그 꿈은 포부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리고 애틋함입니다. 그리고 정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앞서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누군가라도 보듬으려는 마음, 내 자식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또래의 아이들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남기려는 마음, 이 마음이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공헌. 내가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나에게 집중했던 마음이 점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점점 커져 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 마음입니까? 노인들에게 꿈이 없습니까?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족과 친구를 향하게 되고, 또 교회와 사회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아주 소중하고 또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변하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꿈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느보산 꼭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이 가나안 전체 땅을 보게 하셨어요. 물결처럼 이어지는 납달리의 푸른 언덕, 빽빽한 에브라임의 전나무 숲, 웅장하게 솟아오른 유다의 산줄기, 햇빛에 빛나는 지중해 바다, 종려나무가 잔잔히 흔들리는 여리고 골짜기. 모세는 아마 벅찬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 가슴 속에 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다 들어가고 자기만 혼자 못 들어가요. 서운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분통이 터졌을까요? 모세는 무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노인을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백성의 길잡이로 사용하셨어요.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셨구나 라는 감사죠. 모세의 진짜 꿈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스라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온통 이 마음뿐이에요. 120세 노인 모세의 꿈은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40년의 길, 그 길이 이 자녀들이 헤매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꿈 아니었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왜 노인들에게 이런 꿈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깊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위해서 꿈을 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노인들만이 더 깊은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인이 꿈꾸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나옵니다. 또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또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각식 우리의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녀였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또 늙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또 하나님의 환상, 또 하나님의 꿈, 그 꿈 붙잡으시면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